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은 열 절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10절은 다른 데 읽은 다른 날 묵상한 것보다가 특별하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모두 해결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오래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고, 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또 오래 살고 편안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존귀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존귀함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존귀하고 오래 살고 평화롭지만 그래도 뭐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통하는 모든 일, 만사가 형통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니까 우리가 비실비실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있습니다. 뭘까요? 재물이죠. 재물이 어떻게 하면 가득 찰까? 그 얘기를 오늘 해주는데, 재물과 소산물. 예. 그러니까 전부 몇 가지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데, 장수와 샬롬, 종기, 세 번째로 형통, 건강, 재물. 제가 제목을 안 달아놨는데요. 그리하면 이것이 그리하면. 이래서 그게 전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하게 되고 샬롬하게 될까요? 그 1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잠언서에는 여러 번 내 아들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아 이렇게 읽지만은 1차적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솔로몬이 아들들을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년이 돼서 이제 젊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르호보암도 있을 겁니다. 르호보암까지 포함해서 여러 자녀, 이름이 명단이 다 안 나오는데 솔로몬의 아들들은 왜냐하면 그냥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래서 안 쓴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렇게 대충 넘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아직도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영광스러운 솔로몬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으로 그 사람이 쓴 아가서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솔로몬보다 못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다, 아무리 솔로몬이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배운다. 그 말을 성경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마음껏 높여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지, 솔로몬을 낮춰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세계에서 인류가 만든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뛰어난 왕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그보다 더 큰 왕은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만에 솔로몬이 이룬 모든 지혜와 명철과 이런 40년. 기록되어 있던 그를 40년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썼는 모든 공로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것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로운 예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읽을 때 우리는 일차적인 것을 생각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말이고 내 이야기라는 것을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러면 예 이렇게 딱 대답을 해야 되죠.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이러면 아비의 법도 아비의 가르침, 훈계. 아비의 훈계죠. 우리 잠언은 1장 8절이 모든 잠언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잠언의 그 기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의 법을 이러면 아버지의 법을 훈계를 말하는 건데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키면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아들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아들로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내 것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이러면 깜빡거리지 말고 깜빡 잊어버렸다. 그래 하다가 뒤로 밥 먹고 났더니 점심 먹고 났더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했구나. 깜빡깜빡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눈동자 같이 깨어 있어요. 눈동자는 자고 있는 동안에도 눈동자는 안 자고 있거든. 눈동자가 있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면 눈동자까지 보면 알 수 있죠. 죽은 사람은 뭐 허예. 그러면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눈동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허였지만 그 보통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눈동자처럼 깨어 있으라 이 말이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는 외식하지 마라. 지키는 척하고 재물을 드리면서 딴 사람 미워하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너 끝나고 보자 이러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제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척 한다든가 믿는 폼만 잡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켜라.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그리하면 하는 첫 번째 장수와 평강을 더하리라 할 텐데 2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수하리라 이 말은 오래 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2장 22절에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않으리라 이 말이 있는데 그게 장수하리라 많은 해를 이 땅에서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강은 샬롬을 얘기하는 거죠. 샬롬은 오래 사는 것만 아니라 평안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 인간으로 뭐 한 20년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은 평안히 사는 게 아니죠. 불편하죠. 왜냐하면 의식은 깨어 있는데 말을 못하는데 옆에 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거기 숨 쉬고 있으려니까 숨이 잘 쉬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샬롬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들 딸 자라는 거 보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샬롬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종기를 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처럼 얘기해야 돼요. 3절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인자가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헤세드.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아가페로 바뀌는 거죠. 끊임없는 사랑 그걸 떠나지 말아요. 그게 뭡니까? 아가페는 잘 알잖아요. 순종이에요. 끝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건 인자가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그게. 예. 그리고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영어로 truth잖아요. 그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러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진리, 그 사실. 사실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진실. 진실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진리가 떠나지 말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 안 떠나는 거죠. 진리가 안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래요. 이게 예, 여기는 이제 이제 비유적인 것과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목에 매지, 이 목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의 목을 매지 말고 인자와 진리의 목을 매며 이렇게 했는데, 진리에다가 목을 매는지 목에다가 인자와 진리를 매는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인자와 진리의 목을 매는 거예요, 사실은. 목에다 그걸 매는 게 아니고, 나는 헤세드의 목을 맨다. 죽는 거죠. 헤세드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게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해도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이랬지, 목에 메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랬는데, 마음판은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심장을 어떻게 새길 수 있어요? 그 심장에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은 새겨놓은 거 또 새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에는 뭐라고 했는지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겹쳐 소를 삼으며.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게 보여야 되고, 내가 남들한테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그렇게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일구월심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은총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기중의 여김을 받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너무 좋잖아요. 딴 사람은 주일날 친구가 불러내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먹기 싫은 술 마셔야 되고, 또 취해서 들어오면 마누라한테 혼나야 되고, 아주 고난의 삶을 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도 안 불러내고, 교회 가니까 뭐 돈도 절약되고, 그리고 아내의 사랑도 받고. 이 은총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거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고 장수하게 되고 뭐 그렇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이 뭐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이건 내일 가면 잊어버려요. 뭘 마음판에 새기를 했던데 이러는데, 모르죠. 그럴 때, 그래도 뭐 오늘 읽을 때 오늘만 알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일 또 다른 말씀을 주기 때문에. 밑줄 읽어놓고 주머니 이어가지고 자꾸 댕기면서 읽으라는 뜻인갑다. 이러고 주머니 넣어놓고 읽지만
맨 처음에만 읽지 그 이튿날은 또 뭐 안 읽기 때문에 아예 그만 포기하고 맨날 성경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안 외워도 되고 그냥 그날 오는 것만 읽으면 되고 꼭 필요하면 매일 성경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근데 5절 읽어볼게요. 너는 너는 마음을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신뢰하라는 거, 신뢰하라.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이 여자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신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아들을 못 믿어서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못 믿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뭐 내가 뭐 미국 대통령이 못 믿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믿을 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나님은 말하는 소리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장언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눌 때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전부 하나님 하는 말이에요. 아, 내가 생각 못한 거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거기서 당신은 잘하니까 거의 신의 목소리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또 떠맞춰줘도 안 되고 또 무시해도 안 되고 하나님 목소리를 딱 이렇게 들었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딴 데 두지 않고 큰 음성을 귀담아 들이고 귀 기울여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아, 교회 가면 이래 하는데 아마 이런 뜻으로 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안 나가지만 아니 뭐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면서 안 가도 돼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니까 말도 안 되는 마누라를 믿으라 하는데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해라. 믿지 말라. 누구 손인지 자기가 손이지. 못 믿으니까 오늘 저기 밥도 못 해도 먹는 거야. 밥을 뭐 해줬는데 못 먹잖아요. 불안했어. 믿을 수 없어. 6절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마누라를 믿으라니 너무 믿어가지고만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 이러면 그 사람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내가 믿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우리는 보상할 방법이 없어요.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였으니 내게 큰 상을 주리라 이러고 천국 가보니까 거기에 상이 또 놓여 있는 거라. 내가 뭐 했는데요? 네가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다가 모함을 받고 배신을 받아서 죽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배신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의 삶인데 안 쏘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담지 못하는 거죠. 될 수 있습니다. 쏘가서 천국 가서 받아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뭐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저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주신 것을 믿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손에 봐라. 보더라도 그것은 다 갚아준다. 그래서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 갈 길을 길을 인도하는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되고 아 이거 될까 이러면서 했는데 바로 대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를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서울대학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뭐 머리 나쁜 거를 막 고액 과외 시켜가지고 막 보여놓으면 그게 나중에 돌아오죠. 죗값으로 돌아오는데 엄청 크게 돌아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형통하는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라 해도요. 죽으라 해도 죽는 것이 순종이지
죽는 거는 안 된다. 이건 말 안 된다. 왜 죽는 일을 하겠나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죽었을 때 형통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주잖아요. 하나님.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7절이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고하는 거예요. 아, 나 말고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 내가 잘났어. 이러고 특히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부모가 보니까 여러 형제 중에 얘 똑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애가 네가 나를 닮았다. 네가 앞으로 잘할 거다. 내 과업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악의 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벌써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벌써 하나님이 떠나고 형통이 안 되고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일찍 죽어도 뭐 자녀가 일찍 죽어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참 용기를 얻고 죽은 그 다음 날부터 설거지하고 뭐 일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물론 뭐 장례식 뭐 3일장 치르고 나서 하는 얘기지. 뭐 장례도 안 치르고 일하러 가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두려워, 어떻게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말씀 보는 거.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지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 성경은 안 읽고 하나님 두렵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자세히 알아보면 자기 지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딴 얘기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이 말은 악에서 떠나라는, 내가 악한 짓을 안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읽으란 말이야. 그게 악에서 떠나는 거지. 악에서 어떻게 떠나는? 네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떠나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악에서 떠나는 거야. 알겠냐? 이러면서 성경 묵상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럼 묵상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말씀 없으면 안 되도록 말씀 최고 우선이고 나머지 일이 둘째입니다. 뭔 일이 있으면 말씀 묵상하고 하면 되죠. 뭐 그렇게 뭐 있습니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야지. 나는 오늘 뭐 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러면 알았다. 그게 이제 뭡니까? 말씀을 6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7절 읽을 차례죠? 죄송합니다. 저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예, 악에서 떠나는 거. 악에서 떠나는 거는 말씀 꼭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내 몸의 양약이 됩니다. 내 이 병 낫게 하는 약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약, 저 약, 한약, 양약 뭐 다 먹어봐도 안 되는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먹어라. 이러면 그게 보약이 되는 건데. 이 뭐 세수를 그렇게 해도 이 뭐 버짐이 생기고 뭡니까 저기 검버섯이 피고 막 이러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검버섯이 핀 게 아니라 속에서 골수가 윤택하게 되니까 그 얼굴이 반들반들한 게 그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게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골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윤택한지 아닌지. 겉으로 보면 반들반들 하면 그게 골수가 윤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화장품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보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된다. 그게
8절 말씀인데 아주 다른 건강식 아무리 하는 것보다 그게 제일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우리가 먹는 보약이 그게 더 중요하지요.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를 보약이라고 하는. 지금 9절 읽어보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만족하라. 내 재물을 어떻게 내 재물로 공경을 해요?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11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11조를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요? 뭐를 아까워서. 근데 제일 하기 쉬운 게 11조 드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11조 드리기 쉽고 아무리 많아도 11조 드릴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 헌금은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일라고 봉투에 넣어놨다가 가면서 빼내가지고 딴 데서 주기도 하고, 또 뭐 약속을 했는데 반으로 주기도 하고, 감사한 걸 드리기 어렵습니다. 11조는 딱 정해지니까 거기에 숫자 딱 나오니까 제일 쉽습니다. 아주 잊어버리고 뭐 그냥 남보고 시켜도 돼요. 금액 딱 적어서 내라 이러면 딱 내도 되고 온라인 넣어도 되고. 그런데 감사헌금 이런 것들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데 그건 당신 수준이에요.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항상 제 수준으로 하니까 꼭 당신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꼭 그걸 꼬집게 얘기하지 마세요. 미워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미웠으니까 괜찮습니다. 초시를 하나님께 바치라. 첫 농산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초태생이나 마찬가지. 처음 난 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꼭 이스라엘 그 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재미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삭 올라온 거를 아직 익기도 전에 그것을 베가지고 아직 덜 여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쪄서 그렇게 해서 찐쌀을 만들어서 쌀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제일 먼저 제사를 차리는데 뭐 터째라고도 하고 이런데 거기다 갖다 놓고 터째에 드리고 이제 여기 말하면 초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제사 드리고 먹는 그것이 그 맛이 특이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쌀을 이때 만드는 거예요. 찐쌀은 원래 쌀이 덜 여물었는데 그것을 빨리 먹고 싶으면 배 가지고 쪄서 그것을 이제 탈곡을 해서 밥을 만드는 게 찐쌀이었죠. 소주 적은데 왜 만들어요? 지금 급하잖아요. 보리고기가 떠오르고 살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게 하는 거다. 하나님 공경하기 되게 쉽네요. 외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힘을 다 바치라. 힘을 다 바치는 게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경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어떤 결과를 준다고요? 창고가 가득하리라. 뭐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 한두 번 다닌 게 아니니까 네가 이 땅에 11조를 줘서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가 시험해봐라. 이런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땅의 보화를 가득 채우는데 통장에 지금은 창고 보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잔액이 늘 남아있어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영원히 잔액이 남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천국 창고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창고에 아무도 없으면 천국 가면 빈털터리 일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예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창고가 비어 있지 않으면 천국은 영원히 비어 있지 않은 창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창고 자체가 없으면 천국 가가지고 창고를 주면은 이게 뭐 필요 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창고가 가득하고 뭐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포도즙이 새 포도주와 흠 포도주가 있는데 이 새 포도주에 잘 취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새 포도주에 취했구나. 별로 많이 안 먹고도 싸구려. 취하구나. 싸구려구나.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즙은 새로운 게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어떤 겁니까?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기분 좋게 하는 게 뭐냐? 포도주라는 거죠. 여기는 일부러 억지로 포도즙이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식에도 가보면 포도즙이라 하는데 보니까 포도주예요. 그게 포도주인데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는 특히 포도주라고 쓰면은 자꾸 오해를 하니까 포도즙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또 기분 좋을 때 마시고 또 먹으면 기분 좋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집안에도 있는 게 포도주인데 지금 이마트에 가보세요. 포도주가 2층에 그 4분의 1이 지금 포도주 파는 코너인데 엄청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니까 안 갔지만은 거긴 그렇게 상황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필요할 때마다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늘 쓸 돈이 목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채워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짧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그리하면 그것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리하면만 보면 돼요. 이렇게 해라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고 방법을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내요. 제일 처음에는 그리하면 장수할 오래 살고 평화가 임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하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 형통한다. 만사가 형통하는 게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보약이 된다. 보약은 건강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윤택하게 된다. 골수가 윤택하면 뭐 일어서고 앉는 것도 튼튼해지고 계단 올라갈 때 찌득찌득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똑바로 내려오고 이제 뭐 60이 다 되거나 넘으면은 계단 내려갈 때도 뭐 상당히 조심하고 삐딱삐딱하게 내려가는데 그게 골수가 윤택하게 되면 똑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가득해진다? 창고가 가득해진다. 포도즙 틀에 부족함이 없이 늘 가면 기분 좋은 포도주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정리하면 실력자는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세상 실력자들이 다 귀하게 여겨서 방송만 틀면 실력자들이 늘 TV에 어른거리죠.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다. 은총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참 한그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산다. 그 말이죠. 뭐 누가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람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시작했고 또 짧고 그래서 좀 일찍이 마쳤는데 그 대신에 짧은 묵상 긴 나눔 이렇게 오늘 잡아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성경에서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실 때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은총을 받고 싶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헤세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가페를 마음속에 가지며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목을 매게 하시고 일의 목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딴 데 두지 않으면 형통한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른 보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보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피부가 윤택하게 되고 다리가 튼튼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재물이 늘 걱정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섬김을 잘 드릴 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의 실력자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